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25절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의 말씀을 봤던 것과 같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완전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고치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5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때는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1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2년째 이제 사역을 접어들 때, 그때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는 제가 이 페이지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때를 이른비라고 하고, 비가 올 때 이제 씨를 심게 되죠. 그리고 겨울비가 조금 내리고 3월 달이 되면은 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늦은비. 그래서 이제 3월에서부터 이제 4월 달 들어갈 때, 이때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요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정해주신 이 절기들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농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과일나무들이 익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런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단을 드리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죠. 추수감사. 그래서 그날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겠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무교절 절기 중에 이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38년 된 이 6월절 기간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을 이제 완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추수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절기를 조금만 더 소개해 보면, 이제 5월달이 되면은 5월, 6월 사이에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밀.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또는 칠칠절, 수장절. 이날도 맥추절이 됩니다. 맥추절. 무엇을 드려서? 바로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6월, 7월, 8월, 9월 가면서 이제 뜨거운 태양 아래 많은 과일 나무들에게서 열매가 이제 쫙 맺히게 되죠.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과일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장막절이 있게 됩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 초막절이 있게 되고, 이렇게 유대인에게 이런 절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절기들을 보면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농사와 그들의 목축과 또 그들의 추수의 기쁨과 결실과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제단에 그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이런 6월절 절기,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 그리고 이어서 추실절, 이렇게 추수에 감사를 하는 이 기간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고치신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떤 삶의 목적도 없고 참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러한 38년 된 이 병자, 참 소망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여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그 말씀이 탁 귀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치유의 그런 기적을 이 사람이 맛보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려면 이 몸에 근육이 뭐가 사용돼야 돼요? 기립근이 사용돼. 기립근. 제가 며칠 전에 이 마당 쓸다가 기립근 다쳤어요. 기립근을. 그래서 여기가 딱 다치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주저앉게 돼요. 여기가 근육을 딱 다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다쳤는데 그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머리 감다가 하듯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치거든요. 그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척추에서부터 골반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복부에서부터 이 모든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쫙 살아나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이야, 그 뼈만 남은 그 사람이 그 몸의 기력과 근육과 이런 인대와 이런 것들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가 자리를 들고 제일 먼저 간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그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죠. 왜 안식일 날 이런 거 짐을 들고 다니느냐?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수많은 조항들, 규정들, 그것들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나 엘리야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죠.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 것은 누가 그 힘을 줘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서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 가운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종결시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이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들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 내므로써 참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이 율법만큼은 당신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도 그들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순종하는 아들로서 이 세상의 인간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위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특히 너희들을 놀랍게 할 것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일은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행하신 이 일도 이렇게 38년이나 병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이죠. 부활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 큰 일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자,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누구도 살릴 수 있다. 아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죠. 아들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권한입니다. 권한. 아버지가 이런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살릴 것이냐, 누구를 고칠 것이냐,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냐, 누구를 택하실 것이냐, 누구를 거룩하게 할 것이냐,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 데리고 갈 것이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현장을 유대인들이 막 둘러싸고 예수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성전 앞에 있는 거죠. 성전 앞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여서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쳐냈다는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금 안식일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저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고, 그 은총을 받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이고 또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였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야,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 살아나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막 뛰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팔도 흔들어 보고 다리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해보고 허리도 막 돌려보고 목도 막 돌려보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춤이 되는 거죠. 춤이. 그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왜 저냐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좋아서 막 팔도 흔들어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 내 몸이 진짜 살아났구나. 짐을 들 수 있을 정도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생활도 못했던 사람인데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살 길이 창창하게 남아있잖아요. 몇 년을 더 살든지 간에 이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리라. 주님이 그 사람 성전에서 만나갖고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 너의 몸을 하나님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려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내 손과 발과 그리고 내 모든 표정이나 눈빛이나 말이나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 너무너무나 말씀이 흥미진진합니다. 22절부터 우리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하는 권세.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누구를 이제 심판하여서 지옥의 불로 던질 것인가? 이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빨리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지금 이 말씀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서 막 어떻게 할지 몰랐고 막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막 이를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만 공경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과 능력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의문을 갖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누굴 보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예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기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율법과 조항과 그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지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안식일 날 무슨 곡식을 갖다가 뭐 찧어도 안 되고 아이고 곡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찧어서 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런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수만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양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항상 공격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밑에 내려다보고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앉아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로의 전통이라는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들도 공경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공경할까요? 옆에 있는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배고프고 막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늘 남을 정죄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런 눌림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면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주님의 이 말씀이 증명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기운이 쫙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버림과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음으로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자, 그럼으로써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38년 된 병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고침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살아있으나 곧 죽은 자와 같은 뼈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서 나가는 생명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 지금 이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도 야, 이렇게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지?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줄 때 좀 믿었습니다. 정말. 야, 지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제가 고침받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말해준 대로 한 달 지나면 이제 당신은 몸이 좋아지고 입맛이 돌아오고 이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야, 한 달 지나니까 정말 입맛이 돌아오고 이렇게 몸이 차츰차츰 조금씩 건강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그분이 그랬어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살려줬는데 딴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와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무슨 특별히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그 영혼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몸까지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한 번 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연합된 생명입니다. 분리된 생명이 아니고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영원하고도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생명의 권능이, 그 생명의 본질이 아들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 순종하심으로써 이 많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서 그 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들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지금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으며 그 사람이 질병과 고난과 고통 중에 눌려 있다면 거기서 해방을 받으면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물론이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들의 음성이 이제 발하여 들려질 때가 오는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명을 받은 내가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육체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길로 행하여 간다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 이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고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고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끝까지 믿지 않는 지금 이런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저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자랑하면서 조금 못한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여전히 그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독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 없는, 믿지 않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하기는 해요. 다시는 이제 몸을 살려내는데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 살아나서 몸을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살린 상태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야, 이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위가, 하나님 아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추수와 결실의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자기 아들을 하나의 씨앗으로 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와 함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와 함께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괜히 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사망의 고통이 밀려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철저히 아들을 생명을 바치게 함으로써, 철저히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야지만이 이 사망에 처한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면하신 겁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순간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해서 그 아들을 땅에 심음으로써,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썩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한번 파봤더니 진짜 씨가 막 문드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새싹이 싹 올라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 하늘의 씨가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그 형체와 다른 너무나 영광스러운 형체로 쫙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결실하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많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서, 사망에 처한 그들을 생명으로 바꿔서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서 그 풍성한 세계를 다 맛보고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둬들인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저 유대인들만이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큰 기쁨이 바로 추수의 기쁨이고 그 결실을 서로 나누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 새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야, 산 자.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는 너무나 큰 소망과 기쁨이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로 항상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사람 많을 때 오면 별로 안 귀해요. 근데 없을 때 왔기 때문에 귀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맡겨진 사명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앞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한 영혼과 함께 감사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그것을 세어봐야 돼.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안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너무 욕망과 앞만 내다보고 막 그냥 계획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목적과 목표만 갖고 달려가면은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어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막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15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보이는 어떤 성공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런 큰 높은 탑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 오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